예,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누스트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누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류드리아라 한 여자를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가지고요 고집 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실 때 고집이 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좀 생각해 볼 때 나는 좀 고집이 센 것 같다. 나는 고집이 그렇게 센 것 같지 않다. 혹시 그동안 살아오면서 뭐 고집불통, 아니면 뭐 황소고집, 아니면 뭐 똥고집, 뭐 이런 말들을 한 번쯤은 들어봤다. 한번 살짝 손 한번. 예, 예, 예. 뭐 고집불통, 황소고집, 똥고집, 뭐 이런 말들은 고집이 아주 센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 맞다라고 버티는 거, 이게 바로 고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뭐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고집이 센 사람하고요 함께 뭔가 하는 것이요 참 쉽지 않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이 한번 고집을 피우면 뭐 일도 안 되고요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다 피곤해집니다. 뭐 많이들 겪어봐서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참 웃긴 건 고집이 센 사람은 자기가 고집 센지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고집을 피우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고집을 피우십니까? 그 몇 가지 이유를 보면 먼저는요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일에 대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 고민했고 또 내가 해봤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사람들 의견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언을 하고 뭐 의견을 내면요 더더욱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고집을 피웁니다. 뭐 마트 장난감 코너에 가면 저희가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그 광경이 있죠. 대자로 애들 누워가지고 막 뭐 떼쓰는 어떤 그런 장면.
그거 얻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는데, 불안한 마음이 들 것 같으면 그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고집을 피워요. 자신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이요 다 드러났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막 박박 우기면서 그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어떨 때 고집을 피우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부분은 대부분 다 걸립니다. 예. 근데 고집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고집스러울 정도로 그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포기하라고 할 때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꿋꿋하게 한 우물을 팠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고집은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 이게 고집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이 고집의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 우리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그 어떤 타협이나 융통성을요 발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요 정말 우리가 똥꼬집이 되어야 돼요. 똥꼬집이.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깨어버리는 그 일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나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현실은, 정말 우픈 그런 현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바꿔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고집을 피워야 하는 것은요 얼마나 융통성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막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면서요 얼마나 자기를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정말 고집을 피워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피우지 말아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요 똥꼬집을 부려요. 똥꼬집을. 예. 여러분, 이는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 목사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크게 맞는다. 진짜 크게 맞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좀 크게 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고집을 꺾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고집을 꺾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본문을 저희가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예.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선교 여행을요 아주 성공리에 마치는데,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요 그 회의가 소집이 되거든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그 회의가 정말 잘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다툼이 생깁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툼이 생겨요.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마가 요한은 선교 여행 도중에요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 너무 힘든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를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예. 근데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두 번째 우리 선교 여행 갈 때 그를 좀 꼭 우리가 이렇게 좀 잘 데리고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반대해요. 예. 또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면 또 다시 그렇게 돌아가 버리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그렇게 했는데 두 번, 세 번 못할 게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서로가 그렇게 이제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돼요. 이 일은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이제 다른 경로를 따라서 선교여행을 갑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갑니다.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가려고 한 이유는 첫 번째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을요 다시 방문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바나바가 먼저 첫 번째 선교여행의 첫 방문지였던 구브로로 향해 출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서고 새로운 파트너 실라와 함께 새로운 선교지로 향했었을 때 바울의 그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교여행에 나섰을까요? 바울의 강인하고 지고는 못 사는 그런 성정을 생각해 봤을 때 바울 안에는요 아주 강한 그런 경쟁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마가보다 더 멀리 더 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 경쟁심이 그 안에 분명히 불탔을 것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데요,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렸던 그 지역은요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요 디모데를 만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을 때 마음속으로 할렐루야라고 외쳤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잘 아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1, 2절에 나옵니다. 1, 2절을 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가 되어 있어요. 디모데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1절을 보면 제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면요, 디모데는 자신이 살고 있는 누스드라 지역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에 사는 교인들에게도 칭찬을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런 디모데를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요 너무 기쁘고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이제 바울은요 디모데와 함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흥이.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내적인 부흥과 수가 늘어나는 그런 외적인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준비된 사역자 디모데가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들 안에서요 막 부흥이 일어나는 그 일을 보면서요 아시아 사역이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역이라고 하는 걸 그런 확신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자신과 함께이기 때문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이라고, 정말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바울은 분명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막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어떤 확신 가운데 더 열심을 내서 아시아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뭐 바울과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전반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쉽지 않죠.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예.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막으실 것이 아니라 도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울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갑자기 발을 헛디뎌가지고 막 침대에 넘어져서 발이 떡 부러지고, 예.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막 많이 잠긴 겁니다. 뭐 감기 걸리고, 그리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또 밤새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또 뒷날 목이 다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막 이런 일이 지금 바울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다 괜찮았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안 좋아. 개미 한 마리 밖에 돌아다니질 않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머피의 법칙과 같은 그런 일이 이 바울 가운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길을 열어주셔도 부족할 판에 성령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직한 우리 바울, 우리 선배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런 어떤 그런 막힘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요, 지역을 옮깁니다. 7절을 보면 바울은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마저도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막으셔요. 7절을 보면 바울이 애를 썼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요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예. 근데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뭐 길이 열릴 수가 없죠. 지금 누가 막고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막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그걸 막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거를 열 수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이나 아니면 우리 인생에 어떤 계획을 산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계획이 너무 좋고 훌륭하고 선해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리지 않는 길을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열려고 해도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길을요 하나님이 여시면 다 열려집니다. 다 열려져요. 우리는 좀 이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민은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그 길이 열리도록 애를 쓰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마음을 다해 감당을 했는데 일이 되지 않으면요 마음이 정말 힘이 듭니다. 마음을 더 많이 쏟으면서 수고하고 노력한 일일수록 그 길이 열리지 않으면요 마음이 그렇게 지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힘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래서 마음이 딱 가고 꺾이게 되면요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한 번쯤은 뭐 이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뭐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 시간들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버텨내셨습니까? 예. 바울도 분명 고민이 됐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더 많이 애를 써야 될지
아니면 정말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인지, 예, 정말 많이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냐로 와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체들, 그런 마음들 좀 가지시죠. 예. 환상을 본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과 그 뜻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요 100%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는 것이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환상을 통해서 봤다고 해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의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토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한창 아시아 지역에 불이 붙은 상황이잖아요.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들 다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간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던 교회의 부흥이 뜨겁게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서 여기까지만 사역을 하고 이제 또 다른 개척교회로 가서 섬겨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예. 먼저는 그런 생각이 들게, 내가 환상을 잘못 본 것이다. 내가 착각을 했다라고.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시쳇말로 개꿈 꿨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죠?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요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요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요 인정하며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겠나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요 길이 막히면 우리 가장 먼저 뭘 하죠?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 근데 신앙의 훈련이 잘 되시는 분들은 길을 막 열어달라고 이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또 무슨 기도를 하죠? 이 기도에 덧붙여서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른 길을 보여달라고, 다른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좀 신앙의 훈련이 좀 잘 받은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기도를 참 잘해요. 여기까지는. 근데 그 이상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예. 여기까지는. 예. 그래서 제가 앞에 잠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환상 보여주시면 하나님 참 좋겠다라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도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아도 순종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다른 일이에요. 다른 일이에요.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예.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혹시 이게 아니면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을 거기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요. 바울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자신이 애써서 해온 그 사역을 내려놓고 바울이 아시아를 가기 위해 그토록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요 다 내려놓고 유럽으로 가는 것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순종해서 가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렇게 갔어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바울과 그 팀이 가는데요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죠?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 선교 전초기지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귀한 동역자로 루디아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얼마든지 우리의 그 계획과 뜻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이 선하고 훌륭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계획과 뜻이 막히고 중단됐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죠. 하지만 우리의 계획과 뜻이 막히고 중단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찬양으로 또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다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있다라고. 지금 당장 우리의 길이 막히고 우리의 길이 열리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심이 꺾인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더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당장 우리의 계획과 뜻이 막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힘들고 속상할 수 있지만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요 우리는요 반드시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울 만했습니다. 상황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고집들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사역이 막히니까 다른 유럽으로 간다라고. 어떤 그런 오해와 어떤 그런 것들이 분명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꺾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집을 꺾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집이 꺾이는 일은 나 자신이 꺾이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고집이 꺾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든 버티잖아요. 그런데 나의 고집이 꺾인다고 해서요 내가 꺾이는 게 아닙니다. 나의 고집이 꺾인다고 해서 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집이 꺾이지 않고 버틸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고집이 꺾일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요 고집이 꺾인 사람들이에요. 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살겠다라고 이미 고집을 꺾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꺾지 못할 그 고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일이 조금 안 된다라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정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 바울은 루디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평생에 그 자신의 그 사역 가운데 그런 귀한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집을 꺾으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루디아와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꺾으시기 바랍니다.